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우리 김광명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상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한 것이 주의 재단에 솟아오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비대면 하느라고 제가 목회를 43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요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가끔 홍천으로 해가지고 설악산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 미시령도 있고 한계령도 있고 진부령도 있고 넘어가는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지난 날이 생각이 저는 그게 많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제가 68년도 군 생활을 할 때에 춘천 103 보충대에서 이제 부대 배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군대 생활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군 생활을 할까. 그런 제가 그때 이제 103 보충대에 있을 때는 월남에 가서 1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한 달 휴가를 받고 이제 끝나고 배치를 받아서 이제 부대를 찾아가게 되는데 마음에 걱정이 많이 돼요. 부대를 옮기고 어느 부대에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가 제일 정말 군대 생활하기가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좋은 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도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또 하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대에 가서 복귀를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이제 마지막 날 모여가고 연병장이 다 모여서 이제 부대 배치를 하잖아요. 누구는 어디 쭉 이제 배치를 하는데 저는 내 생각이 저는 이거 의무병과에서 엑스레이가 이 주특기였는데 이 의무병과에서 제일 좋은데 그럼 병원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주 그때는 완투한야라 그래서 지금 59병원에 지금 없어졌던데 59병원 그 다음에 가평에 있는 107병원
쭉 그다음에 육군 본부에 있는 보면 쭉 해보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곳은 내가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명에 탁 모여가지고 이제 쭉 부르잖아요. 뭐 이름하고 좀 군문 부르면서 어디 쭉 부르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원주 아니면 가평 아니면 서울로 떨어지겠지 기대가 부풀어가지고 있는데 딱 호명을 하는데 오이동 외과병원 그러는 거래요. 오이동 외과병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기도도 하고 정말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뭐 세상 백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백 쓴다고 다 감사 헌금도 드리고 다 그랬는데 이게 저도 보도 못하던 오이동 외과병원이 어디야?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한 서너 시쯤 돼서 차를 타고 GMC를 타고 이제 뒤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요. 저 비포장이잖아요. 전방으로 나가는 데가. 그래서 전방으로 가는데 하루 종일 털털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한 40km도 한 30km는 가는 것 같았어요. 자동차가. 그래 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밤이 됐어요. 캄캄한 밤인데 뭐 하여튼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따올백을 메고 내려서 이제 위병소를 통해서 본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 지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앞에도 산 뒤에도 산 뭐 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생전 처음 와본 데인데 저기 어디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통이라더고요. 원통. 그래서 이게 바로 거기로구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여기가 바로 원통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산골에 이걸 보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을 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저는 군대 생활에도 잠이 적었나 봐요. 하여튼 기상 나팔 불기 전에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날 보내놓고 어떻게 하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엑스레이실에는 저 위에 선임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과장이고 쫄따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아무도 간섭을 안 받으니 너무 좋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제대할 때가 가까웠는데 한 번은 행정반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병장인데 김병장 행정반에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죠. 갔더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원주 59 그 완투안에서 수술 교육이 있는데 날 보고 그게 교육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엑스레이 병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할 텐데 거길 왜 갑니까? 그랬더니 뭐 쉴 겸 그게 가가지고 교육을 석 달을 받는데 그게 가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 말년에 그 원주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밤이 돼도 거기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방에 사고 나면 계속 올라 중환자들이 밀려와갖고 밤이나 낮이나 없어요. 하여튼 호출하면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또 일하고 밤낮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군의 학교 동기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읽는 동안 내가 제일 좋게 생각하던 이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니로구나. 내보다 먼저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는 인간이 너무 미련해서 나는 내가 좋은 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우리의 주위 환경이나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때부터 이 한 가지를 마음속에 제가 오늘까지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지 않은 데 보내시겠어요? 좋은 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데는 원망스럽고 어떤 데는 짜증이 나지만은 그때 그 생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데는 하나님이 잘 알고 보내신 제일 좋은 곳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이 나쁜 것도 좋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때 선을 이루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그 후에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 친척, 내 아비집, 내 정든 고향 다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나이가 75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가 친척이 다 옆에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와서 위로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외롭지 않고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생활 기반이 다 여기에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저는 그게요, 의심이 돼. 하나님, 생활 기반이 다 여기 있고 안정된 이때까지의 삶,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있는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란 말입니까?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이제 무작정 어디 가라는 얘기도 없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가서 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몇 월 며칠 날 어디까지 가고 그런 계획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구름이 피어올라서 구름이 가면은 너희들도 가고 구름이 서는 데는 너희들도 서고
광야 생활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구름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은 그냥 앉아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떠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의 하인인데 그 사람을 자기의 후임자로 세우려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던 때 99세가 되던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웃잖아요.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나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실까? 답은 간단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계산이 많아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때는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적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출애굽하면 모세 있잖아요. 모세도 우리가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나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위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밖에 나가보니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자기 민족끼리 또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서 그걸 말리니까 하는 얘기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또 내가 그 사람 중이시 탈로가 났구나. 그래서 그때 도망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가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해서 내 민족을 애굽의 학대에서 건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냥 못 간다고 몇 번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팡이 하나 들려주면서 민족을 인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일입니까?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자기 보고 나가서 그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말이 안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가게 됐을 때에 60만이 넘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한동대 총장이던 김영길 총장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뭐가 됐나 하면은 그분은 재료공학 과학자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직장, 미국 나사에서 그가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부인이 조건이 있어요. 결혼하려고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내가 교회 나간다. 그래갖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교회 나가기는 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성경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읽어보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약은 너무 두꺼우니까 신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가니까 전부 다 누가 낳고 낳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뛰어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보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딱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느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그가 읽는 순간에 과학자니까 이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왜? 물은 화학교역의 H2O인데 포도주로 그게 된다고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게 분자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에이, 이것도 틀렸다, 성경. 그 다음에 쭉 읽어가다 보니까 또 6장에 가서 읽다가 보니까 또 걸리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단 말이냐?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근데 이걸 안 믿자니 마음이 이상하고 믿자니 잘못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가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 과학자들 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하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깨진 것이 언제냐? 창세기를 읽는데 1장 1절을 딱 읽으면서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맞다. 자기는 과학자는 뭐냐?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다 조사하고 분해하고 그리고 찾아내는 것이 그게 과학자의 일인데, 그런데 그것은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연구하는 이 제일 처음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거는 이제까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것 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워주고 난 다음에 그가 성경 말씀을 이제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가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화석을 보면 아는데 그 화석 속에 다 진화되면 그 과정에 있어야 될 때 그게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을 그가 깨닫고 믿고 신앙을 가지고 그걸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는데 그걸 깨달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평생을 지냈다고 하는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간증하는 것을 듣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생각해요.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임금에게
자기 왕이 보내주는, 아람 왕이 보내주는 편지를 가지고 임금에 가서 보이니까 임금님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모신단 말이냐.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하만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나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의 문 앞에 갔더니 엘리사 집에서 하인 하나가 쫓아오더니 우리 주인께서 가다가 요당에 가가지고 목욕을 7번 하고 가시라 그럽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하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래봐도 아람의 말이지, 국방부 장관인데,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가지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내 상처를 만지고 안수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근데 나를 그냥 돌아가라고. 돌아가자. 화딱질 난다. 돌아가자. 요즘 말 화딱질 난다. 그때 그의 부하 한 사람이 와서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몸의 병을 고치려면은. 그런데 아니 목욕을 하고 병 고치고 돌아가는 게 뭐 이렇게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면 평생 문둥이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목욕하고 건강을 얻어갖고 병 고치고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자기의 밑에 부하의 얘기를 들은 이 나하만이, 그래, 내가 이대로 가봤자 문둥병으로 살다가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다가 그가 요당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은 한 번 목욕하고 2번 목욕할 때마다 조금씩 낫는 게 아니고 6번 목욕을 할 때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 완전히 순종하고 7번을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 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좋아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나하만처럼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나보다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미국에 가면은 나야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뭐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데 나야가라 끝에서 이 끝까지 폭포의 그 줄을 이렇게 매놓고, 여기 고개사가, 요즘 우리 농촌에서 일하는 밖에 하나 달린 그 손수레 있잖아요. 그거 발통을 빼고 거기다가 이 줄을 매놨는데 그 줄에다가 그 발통을 걸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건너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보는 서커스 하는 사람이니까 군중들이 보니까 거기 와서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건너갔다 올 텐데 건너갔다 올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금방 보니까 갔다 오는 걸 봤으니까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지요. 믿습니다. 왜? 내가 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믿는 거죠. 정말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분부가 하는 얘기가, 좀 나오세요.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이 손수레 위에 올래 타세요. 내가
무사히 이것까지 다시금 데려갔다가 올 테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적이나 뭘 보면은 믿을 것 같지요? 그거는 아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뭐냐? 나를 믿는 데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 수레에 올라타는 그 다음에 있는 사람 보고는 그 사람 못 믿겠다. 다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수레를 끌고 그 나야가라 폭포 줄을 왔다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렇다.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 것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기적을 100번 보여줘도 못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기적을 보면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를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살든 죽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지식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김영길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다가 내 모든 삶을 걸게 될 때에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경험해 봤느냐? 여러분, 믿음은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다가 대입시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지 경험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그런 방식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요, 누가 일으키신 줄 아세요? 하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인들이 그 옆에 있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면 갖다 붓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자기들이 떠온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니까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의 맛을 보니까 이제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너무너무 맛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하인들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인들은 성경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를 믿고 나를 그에게 맡기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아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